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입니다. 이 전문의는 자신이 치료하고 정말 또 죽음을 맞이한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쯤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살면서 후회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후회, 두 번째 후회, 그리고 25번째 후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회 중에 첫 번째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라는 후회였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아니까 내 마음 알잖아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 좌우 옆분들과 한번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집에 가셨어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쭉 이제 우리가 잘 알만한 후회들이에요. 여행을 좀 더 많이 가봤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좀 더 먹어봤더라면, 그리고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번째 후회는 이것이었습니다.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후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했을까?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왜 첫 번째부터 25번째 후회의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마지막에 이 후회,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의 리스트를 마지막 챕터에 집어넣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또 대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봤더니 또 이제 탁월한 우리 설교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1부 때 정리한 내용을 읽어드리니까 더 이해가 못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렸는데, 어쨌든 보십시오.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맞죠?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문장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 번 더 태어나는 사람들은 무엇이고 한 번 더 죽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한 번 더 태어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는 인생들이다.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전에 행하던 삶의 모양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럼 한 번 더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언젠가 썩어 없어질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죽음이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들이 맞이하게 될 최종적이고 비극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부는 이해하시고, 무슨 얘기냐?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인생은 일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데, 한 번 태어나면 원래는 2번 죽는 겁니다. 어떻게? 육신이 먼저 죽죠.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2번 태어난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얘기가 바로 들어갑니다. 2번 태어난 사람,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지만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1번만 태어난 사람,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제가 더 설명 잘하죠? 네. 우리 성도들은 저에게 계속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1번 죽는 것도 싫은데 2번 죽는 것은 더더욱 싫을 겁니다. 그럼 2번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2번 태어난다는 말에 바로 거듭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확언컨대 이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질문이자 문제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는 이 거듭남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승리한 백성 니코데모스, 승리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니고데모 역시 이 고민을 안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그 사람들의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읽으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자신의 몸을 의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좋아한다고 심지어 친해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아직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그 기적이 신기하고 놀라워 구경꾼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있노라고 집에 교패가 붙어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 착각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러나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으면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믿고 싶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하게 붙드는 신념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마치 구원의 확신처럼 여겨지는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장 가까이 하기 힘든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는 싫어, 교회를 적대시하거나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때로는 대단히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심한 중독자나 예를 들어 범죄자들이 신앙과는 먼 복음을 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름 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과연 기준인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은 정확한 믿음의 대상과 그 내용의 고백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입교 세례식의 교육을 통하여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바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거듭남의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너무나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으로 인하여 자기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익이 될까 하여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니고데모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행복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던졌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지 아니하면 자신의 영혼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직감을 그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대낮이 아닌 홀로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간혹 학자들 중에는 밤에 찾아갔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려해요. 그리고 주목받는 것이 두려워 그렇게 갔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니고데모가 혼자 밤에 찾아간 것은 대단한 용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네, 여기까지. 자, 1절을 시작하는 말이 단어가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25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2장 25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이렇게 끝나요. 25절이. 그리고 24절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왜 초대를 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셨으니까. 그래서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주님은 맞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망받는 종교인이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타공인 천국에 들어갈 1순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니고데모가 무엇을 물으려 오셨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대답 가운데 3절과 5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물으려 왔던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고 자신의 선조들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이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도 들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구나. 그런데 언제 오지? 그 궁금증을 가지고 그는 살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자신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지금 사실 우리 중학생들이 입교 받으려고 앉아 있거든요. 눈도 껌뻑거리지 않고 듣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얼마나 지금 감동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네. 3명이 눈이 반짝반짝,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그렇지만 반짝반짝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앞에 우리 학습받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세례받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지금 그 상태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살고,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 궁금했던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어.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야. 라는 충격적인 선언이 그에게 들린 겁니다. 심지어 이 상태로는 안 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겠대요. 다시 태어나야. 유대인의 존경받는 지도자이며 소위 천국 백성은 따놓은 당상처럼 보였던 그에게 너 지금 상태로는 구원과 상관없어.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니고데모의 반응이에요. 철석같이 믿었던 자신의 구원에 대해 송두리째 그 근간을 흔드는 주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대체로 특히 이제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어떤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해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기독교 집안끼리 모여있으면 상관은 없지만 다른 종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종교 얘기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념을 건드리는 것을 사람들은 못 견뎌합니다. 불쾌하거나 아니면 분노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선거철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하기 때문에 대답도 안 하셔요.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물론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가르칠 필요가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용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신념을 건드리는 것을 사람들은 못 견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정치적 신념만 건드려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자신의 인생 전부를 부인하는 듯한 이야기를 주님께로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만약 평생 악기 연주한 분들에게 당신 악기 잘못 배웠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쳐, 이러면 얼마나 불쾌할까요? 우리 원기 집사님 최고의 기타리스트고, 그렇죠? 또 선생님이자 밴드의 일원이고, 그런데 기타 몇 년 치셨어요? 20년을 기타를 자기 몸처럼 생각한 원기 집사님한테 제가, 기타의 기자도 모르는 제가, 그렇게 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처음부터 다시 쳐라. A 코드부터 다시 잡아. 그렇게 뽐내지 말고 안 돼, 이걸로. 기타 안 돼. 이렇게 하면 분노가 짐을 올라게. 당신이 뭘 한다고 지금 나한테. 만약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지금 니고데모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뉘앙스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중요하고도 아주 뭐라고 할까요? 복잡한 말은 문자나 전화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만나서 표정 보면서 그 사람 뉘앙스 들으면서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찬양팀 밴드 오늘뿐만 아니라 대우 엄청 잘하잖아요. 그죠? 반응이 별로 없어요.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고 잘한다. 이건 잘한다는 칭찬입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문자에는 너무 잘했습니다. 잘합니다. 칭찬이 있고 아이고 잘한다. 이건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뉘앙스가 중요한 거예요. 뉘앙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근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문자로 봤지만 이 글의 맥락을 보면 뉘앙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니고데모가 따져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 지금 장난하세요? 제가 이렇게 다 늙었는데 또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고 진짜 몰라서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겸손함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사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불쾌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도 주님의 말씀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의 수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거듭남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바로 그때 니고데모에게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때론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다 들리지 않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생명의 문, 진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태도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의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곧잘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형편없던 사람들이 갱생의 삶을 시작할 때 저 사람 다시 태어났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일에 상당히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이 능력을 갖추고 새롭게 일을 잘할 때 다시 태어났군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그런 차원의 거듭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듭남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당시 니고데모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그런 도덕적 열심과 종교적 열심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너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주님은 니고데모가 구약에 정통한 바리새인임을 이미 아셨기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이란 말은 에스겔서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물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정결 예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물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물은 과거로부터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죄로부터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속에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정리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상태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다는 것이, 이전에는 원수였지만 지금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정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이 거듭남 중생의 역사는 어떻게 그 과정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바람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불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죠?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디서 부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난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빌딩보다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 공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요, 양쪽에서 이렇게 불어가지고 교회에 낙엽이 쌓이고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쌓여요. 새벽에 나가보면.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치워요. 우리 신집사님도 치우시고. 바람 많이 불 때는 쓰레기가 우리 교회 누가 꼭 버려놓은 것처럼 쌓여 있어요. 잠을 잘 때 또는 바람이 언제 부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었구나 밤새.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회에 쌓여있는 낙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었구나 밤새.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도 마찬가지. 이 거듭남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지만 무엇을 통해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흔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되었어요. 거듭남의 의미를 단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였지만 진리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니고데모는 결국 주님의 사랑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성령에는 그가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행적을 따라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소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셨을 때입니다. 놀라운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일 작당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절차를 어기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책망하는 거예요. 밤중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를 조금은 꺼려했던 그가 본격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모두 두려워서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보려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시신을 아무도 거두려 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조차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자리에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주님의 장사를 치릅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그 향품과 세마포에 싸서 아직 한 번도 사람의 장사를 치러본 적이 없는 그곳에 주님을 모십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임금이 장사될 때 정도의 향료를 준비하여 주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은 이미 왕이셨고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전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5절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들을 당시에는 몰랐지만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더욱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들이 부인했던 그 자리에 믿음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저는 정말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거듭남을 심장 이식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뛰지 않던 심장을 도려내고 새 심장을 이식하여 뛰게 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감출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둘째,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셋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거룩한 열정은 또한 거룩한 습관을 낳게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묵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 애를 씁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만일 이런 열정과 습관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새 마음은 성령이 주도하는 마음이에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열매를 통해 거듭남의 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죄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